긴 거니. 다 짧게 오늘 이렇게. 논학문, 동학을 논하는 걸. 천도는 형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자체를 볼 수 있다. 또한 지리는 너무 넓어서 가늠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동서남북으로 일정한 방위가 있다. 그런데 하늘의 구성이 땅의 구주에 응하고 땅의 팔방이 하늘의 원리인 팔궤에 응하듯이 천도와 지리는 상응한다. 우주 대자연이 차고 비고 가라드는 일정한 법칙은 있으나 움직이고 멈추는 천체 운행의 원리가 변하고 바뀌는 법은 없다. 음양이 서로 어우러져 만물이 그 속에서 생겨난다. 그 중에서 가장 신령한 존재는 바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늘, 땅, 사람이라는 삼재의 이치가 정해지고 오행의 수가 나왔으니 오행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오행의 근본이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며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니 천지인 삼재의 수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성했다가 약해지고 바람, 이슬, 서리, 눈이 내리는 것이 그때를 잃지 않고 그 차례가 바뀌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어떤 사람은 하늘님의 은덕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조화의 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하늘님 은덕이라고 말하더라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조화의 자치라 말해도 그 이치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니 어찌하여 그런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이치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신년 4월에 세상이 어지럽고 민심을 흉흉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할 즈음에 괴상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들이 세상에 떠돌았다. 서양 사람들은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워 조화를 부리면 못하는 일이 없고 무기로 공격하면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중국이 서양의 공격으로 멸망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그 화가 미치지 않겠는가. 도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도를 서도라 하고 학을 천주학이라고 하며 도는 성인의 가르침이라 하니 이들은 하늘의 때를 알고 하늘의 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 라며 수군댔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흉흉한 일들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 나 또한 두렵게 여겼다. 다만 늦게 태어난 것을 한탄할 즈음에 몸이 몹시 떨리고 마음의 한기가 느껴졌다. 밖으로는 영이 접하는 기운이 있고 안으로는 강화의 가르침이 있었다. 하지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았다. 괴이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집중하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하늘님께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사람들이 어찌 이를 알겠는가? 사람들은 천지를 알아도 귀신은 모르는데 귀신이라는 것도 바로 나다. 너는 이제 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이를 잘 닦아 단련하고 그를 지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펼쳐라. 그러면 나는 내가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할 것이다. 나 역시 1년 남짓 수련하며 헤아려 보니 자연한 이치가 없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문을 짓고 강령이 되는 법을 지었으며 하늘님을 잊지 않는 불망의 글을 지었다. 도를 닦는 절차와 법이 이 21자에 다 갖춰져 있다. 해가 바뀌어 신년이 되자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이 찾아와 내게 물었다. 지금 하늘의 영이 선생께 내려왔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대답하기를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를 받았습니다. 묻기를 그러면 그 도를 무슨 도라고 부릅니까? 대답하기를 천도입니다. 묻기를 서양의 도와 다름이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양학은 우리 도와 같은 듯 하지만 다르고 그들은 비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은 하나이고 도 역시 같지만 양악의 이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묻기를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도는 무위이화입니다.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말의 차례와 질서가 없고 글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며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기 때문에 몸에는 하늘님 기운과 하나가 되는 신령함이 없고 학에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신앙하는 형식은 있지만 몸과 마음에 하늘님 감흥의 자치가 없고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어서 도는 허무에 가깝고 학은 하늘님 가르침이 아니니 어찌 다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묻기를 도가 같다고 하면 서학이라고 이름합니까?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지만 이를 배우고 익히는 학은 동학입니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를 어찌 동이라 하며 동을 어찌 서라고 하겠습니까?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 유학을 일으켰고 추나라에서 태어난 맹자가 다시 크게 일으켜 유학의 학풍이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도를 받았고 그 도를 이 땅에서 펴고 있는데 이를 어찌 서학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묻기를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를 지극히 하늘님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주문이라 합니다. 주문은 지금 글에도 있고 옛 글에도 있습니다. 묻기를 강령의 글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지란 지극하다는 뜻이요 지기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신령한 마음으로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을 부여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려내기 어렵고 들리는 것 같지만 보기는 어려운 우주의 혼돈한 한 기운입니다. 금지란 도에 들어서 하늘님 가운데 접함을 안다는 것이고 원이란 청하여 빈다는 것이며 대강이란 하늘님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한 안으로 신령한 마음이 있고 밖으로 하늘님 기운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세상 사람 누구나가 각각 깨달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주란 존칭으로서 부모님을 섬기듯 하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조화란 무위이화로서 하늘님의 작용을 말합니다. 정이란 하늘님 덕에 합하고 하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영세란 사람이 사는 평생이고 불망이란 하늘님을 늘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만사란 모든 일을 가리키며 지란 하늘님 도를 깨달아 하늘님 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밝고 밝은 하늘님의 덕을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하늘님 기운과 하나가 되어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묻기를 하늘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선악이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사람이 태어날 때 귀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천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살아갈 때 고생스러운 삶이 있고 안락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의 덕은 그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한결같아 천지와 더불어 하늘님의 덕과 하나가 되지만 소인의 덕은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자주 바뀌므로 천지와 더불어 하늘님의 명을 어기기 때문에 이것이 성운을 맞거나 세운을 맞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묻기를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대답하기를 죽음에 임하여 하늘을 부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달려있고 하늘이 만백성을 냈다는 것은 옛 성인이 하신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묻기를 도를 헐뜯고 해방하는 자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묻기를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우리 돈은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전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며 지금도 견줄 수 없고 예전에도 견줄 만한 것이 없었던 법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닦는 사람은 헛된 것 같지만 실속이 있고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속이 있는 것 같지만 헛될 뿐입니다. 묻기를 도를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그런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기를 어찌하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존중하되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묻기를 입도할 때는 무슨 마음이었으며 도를 떠나갈 때는 무슨 마음입니까? 대답하기를 바람이 부는 대로 풀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사람들도 강령이 됩니까? 대답하기를 하느님은 선악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묻기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도 없고 덕도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요순 시대에는 백성들이 모두 요임금, 순임금과 같이 되었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는 운수이기 때문에 해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은 하느님께 달려있지 제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낱낱이 마음속에 헤아려 본즉 그런 사람에게 해가 미칠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가 물을 바도 아니고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닙니다. 참으로 감탄할 일이다. 도에 대한 그들의 질문이 어찌 이처럼 밝을 수 있을까? 비록 내 보잘것없는 글이 정밀한 뜻과 올바른 종지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사람을 바로잡고 수양을 하며 재능을 키우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어찌 두 갈래 길이 있겠는가? 무릇 천지의 무궁한 수와 도의 무혹한 이치가 모두 이 글에 실려 있으니 그대들은 이 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성스러운 덕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힘쓰라. 내가 비유를 해본다면 단 것이 풍미를 더하고 흰 바탕이 채색을 잘 받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도를 즐거워하여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한 까닭에 논하여 말하고 가르쳐 보이니 밝게 살펴서 현명한 이치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